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12월도 벌써 첫 번째 주일이 지나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요. 세월을 아끼라는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욥기 3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과 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사자는 새끼를 낳으면 바위 밑으로 떨어뜨려 스스로 기어 올라오는 새끼만 키운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 자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어미 사자는 새끼를 정말 혹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양육강식의 정글 속에서 동물의 왕다운 위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동물의 모습 속에서도 새끼를 혹독하게 가르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나무 위에서 많이 생활하는 오랑우탄은 새끼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바로 나무가지를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목마를 태우고 높은 곳에 위치한 나무가지를 잡게 하지요. 그리고는 멀리 떨어져서 새끼가 하는 행동을 지켜봅니다. 새끼는 당연히 힘들어하며 어미에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지요. 그럼에도 어미는 관심이 없다는 듯 딴전을 피웁니다. 떨어질 것 같은 불안불안한 순간에도 어미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못 본 척 하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제서야 다가가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오도록 돕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훈련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새끼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나무 위의 생활에 적응을 해 가지요. 그렇다면 사자나 오랑우탄이나 혹은 새끼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어미들은 새끼가 밉거나 혹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매몰차 보일 수도 있지만 건강하게 성장하고 거친 대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은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셨을 때는 그야말로 거침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를 모른 척 하시고 버리셨기에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욥이 망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지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입니까?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니요.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잔인해 보이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존귀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실을 누구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은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를 잘 알지 못하였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 스스로 그 안에 얼마나 존귀한 믿음이 있는지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순종이 바로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순종이 나중에 어디로까지 연결됩니까?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이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시험은 괴롭히시거나 망하게 하시려는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하고 믿음 안에 성장하여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하고 영화롭고 복된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시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뭘 하고 돌아다녀도 관심이 없지요. 그런데 사랑하면 잔소리를 합니다. 쓴소리, 불편한 소리,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듣기 힘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혼내고 목숨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결코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지요.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절벽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매몰차게 절벽 끝까지 우리를 밀어 붙이시죠. 그리고는 정말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음을, 주님과 함께 드넓은 하늘을 향하여 훨훨 날아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하여 그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지금 욥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특별히 속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크나큰 고통의 일이 허락되어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며 결국 주와 함께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모든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결국 웃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위대한 승리, 아름다운 승리,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연목 지체들의 모든 눈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든 환우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신분과 모든 삶의 문제 주님께 올려드리는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 흠양하여 주실 때 후히 주시며 결코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삶 속에서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